미치도록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교는 우리의 실력이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지배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도구로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증인으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성도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긴 예수님의 위대하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란 복음 전파와 더불어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시켜야 하며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켜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성도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둘째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은 구원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동시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핍박 속에서 또는 순교로서 복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복음은 받은 자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음 세대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며 이어져 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성도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셋째로 성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를 깨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나팔수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파수꾼임을 알게 하시고 만일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당할 불행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하신 바 하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경고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전도자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는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듣기를 거부한다면 계속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전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뜻과 계획으로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오직 말씀의 검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전도자는 전도할 대상을 정하고 전도에 임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도를 하고 임해야 하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논쟁은 금물이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나고 안 자라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전도자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라는 새 환경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 방향이 중요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회를 신중히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서성이며 그곳을 떠나진 않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는 온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